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발을 씻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를 시작하셨는데 베드로가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께로부터 발을 씻는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제자가 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너희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후에는 깨닫게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게 되면 이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이 뜻이 바로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발을 씻게 되는 경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7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침례를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에 하늘에서 요나의 성령, 비둘기의 성령이 내려와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발을 씻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헬라어 성경으로 발을 찾아보게 되면 파이에다가 오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오도스라고 하는 것은 길을 뜻하는데 파이에 길이 붙게 되면 이것이 바로 발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이 너의 발밑에 깔리게 될 때까지 너는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사실상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리 밑에 모든 원수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굴복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파이라고 하는 것은 3.14를 가리키고 그리고 길은 우리가 가는 길을 말하는 것인데 3.14 요거는 원주율이죠. 그래서 영생길을 뜻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장소가 갈릴리에서 만나셨습니다. 자,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둥근 원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원은 영생을 상징하는 도형이죠. 그래서 삼낮삼밤 땅속에서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이 과정이 저희들도 역시 따라가게 되면 저희들도 영생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과 요한복음 13장에서 발을 씻기는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여기에 잔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에도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거는 번역이 잘못된 것이고, 원어 성경을 보면 잔치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13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동일한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가 일어나서 주님의 발을 향유 옥합을 부으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 13장에는 잔치 자리에서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로 발을 씻기는 장면이 두 번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시는 요 내용은 2021년도를 가리킵니다. 자, 2021년도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2021년도는 심령이 가난하고 진리의 말씀을 갈급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2026년도에 있게 되는 성도들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도 가면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그 잔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2장과 13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던 2021년도 요때랑 연결지어서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의 마지막 잔치는 바로 2025년도가 저물게 될 때, 그때 이제 잔치가 열리게 되고, 이 잔치는 사실상 2026년도 4월 1일에 있게 되는 성도들의 인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자체로만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나 있는 이 잔치는 바로 2021년도의 잔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서 주님께서 발을 씻겨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과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 여기에 과부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과부는 성도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자가 바로 과부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디모데전서 5장 9절에 가면은요, 이 과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나이가 60세가 넘은 사람이 과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엘리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두 렙돈, 다시 말해서 두 개의 증인, 두 증인을 준비시켜서 하나님께 봉헌드리는 그 책임이 바로 이 엘리야 과부에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이 과부로서 이름이 등재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최소한 60세가 넘은 사람이 과부로서 등재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저희가 분명히 깨닫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과부가 엘리야를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엘리야가 60세가 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문득 저의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 60세가 사실상은 6천년을 가리키는 것인데 엘리야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구의 역사 6천년이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과부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경륜의 때가 차게 되면 그분의 뜻을 저희들에게 밝히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저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발은 바로 수요 십자가 일요일 부활 진리인데 이것이 바로 서기 30년에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발을 씻게 되면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의 심판의 발, 아주 확고하고 명백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장 15절을 펴보시겠어요?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자, 이 풀무라고 하는 것은 스트롱 사전을 보게 되면 2575죠. 자, 요 2575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2023년도 4월 1일부터 2030년 4월 18일까지가 2575일인데 요 풀무불은 평소보다 7배가 더 뜨거운 풀무불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때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께서 물론 아시겠지만 다니엘서 3장에 보면 19절, 다니엘서 3장 19절에 나타나 있고요. 자, 그래서 풀무에 단련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을 단련해서 2575일의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그 성도들의 발이 예수님의 발과 마찬가지로 풀무불에 단련한 발과 같이 되는데 요 풀무가 바로 2575일이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1260일 더하기 10일 더하기 1260일 더하기 45일인데 요 비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께서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풀무불에 단련된 발을 갖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빛난 주석이 나오죠. 요 빛난 주석은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주석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유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빛나는 주석인데 요 유향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3030번입니다. 3030번. 요거는 결국은 3030년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결과로 그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제물로 드렸던 그 선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다. 자, 동방 박사가 와서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던 것이 황금, 그리고 유향, 그리고 모략. 자, 이 세 가지인데, 자, 이 유향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3030번입니다. 이거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 해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때를 깨달아야 저희가 예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관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은 기원전 4001년이고 끝은 AD 3030년인데 이 시작과 끝을 깨달아야 처음이요 마지막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자, 쓰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쓴 경험을 허락하신다 라고 하는 뜻에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쓴 경험도 허락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결국은 지혜의 말씀을 뜻하는 것인데요. 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금보다도 귀하고 진주보다도 귀하고 유리보다도 귀하고 수정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역시 삼라삼밤 땅속에서와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가 지금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게 될 때 주님의 자녀들이 요나의 표적, 비둘기의 표적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발을 씻게 되는 경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상고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꼭 필요한 요긴한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완성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